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이 닫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말입니다. 우리 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지요?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그 문은요, 단순히 건물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닫힌 것이었고, 꺼진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징이었지요. 그리고 성전의 어둠은 곧 백성들의 마음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둠 속에 묻혔고 백성의 마음도 메말라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첫날부터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꺼진 등불을 다시 밝히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된 성전 정화가 마무리된 다음 날,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드릴 첫 제사를 준비합니다. 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처럼 바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으며, 닫혔던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멘.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부지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즉각적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긴장감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지요. 성전 정결이 끝났으니 이제 곧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엔 그런 불타는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그는 혼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읍의 귀인들, 즉 나라의 지도자들을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듯 왕의 예배는요, 개인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멘. 여기서 유독 7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유, 유대인의 가치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조금 회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범위도 놀랍습니다. 나라, 성소, 유다, 즉 정치, 신앙, 백성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행정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개혁,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개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22절을 한번 보세요.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과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멘. 3번 반복되는 표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경이 굳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요, 결심으로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 즉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죄는요, 결심으로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둔 이방 제단을 무너뜨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운 것이었지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제 23절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는요, 죄의 전가를 상징하는데요, 회중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짐승이 우리 대신 죽습니다. 그 피가 흘러 제단에 뿌려질 때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이 속죄제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데요, 저는 참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는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그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넓은 마음, 회복의 신앙입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만이 아니라 무너진 형제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가 단지 정치적 왕이 아니라 무너진 형제들을 품는 영적 중보자로 섰음을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회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죄가 씻겨야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피를 뿌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속죄 없는 찬양은요, 공연이 되고요, 속죄 없는 헌신은 자기 만족이 되고 맙니다.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피의 은혜, 즉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피를 흘려 온 인류를 속한 속죄를 완성하신 그 장면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속죄제는 이렇듯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속죄의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피는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피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상처,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공동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속죄자가 드려진 다음 번제가 시작될 때 히스기야는 찬양을 세우도록 명하였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볼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gad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아멘. 예배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찬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아멘. 속죄의 피가 흘러가는 그 순간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제단 위에서는 피가 흐르고 동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사장의 손에서는 제물이 타오르고 레위인의 손에서는 악기가 울립니다. 눈물과 찬양이 섞이고 회개와 기쁨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된 예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의 진리와 내 삶을 연결시키는 순간, 그때 예배는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예배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집중하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웠습니다. 그의 찬양은요, 그래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예배의 질서였어요. 예배는 좋았다, 감동이었다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보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할 때 가사 한 줄 한 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바꾸길 원하실까? 그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불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지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중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예배가 끝나자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볼게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아멘. 그러자 백성들이 자원하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은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구별된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라고 하지요. 그 수가 너무 많아 제사장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성결하게 함이 더욱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성심, 즉 진심을 받으시지요. 3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회복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예배가 끝날 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죄의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끝은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회개로 시작했지만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엔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주님,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의 3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속죄의 피로 시작해 말씀에 순종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감사와 헌신으로 완성되었지요. 이것은 단지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복음의 그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속죄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로 정결해지고 말씀 위에 서서 감사로 헌신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도 그 속죄의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